또 한 번의 부르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던 주님께서 또 한 번 부르고 있습니다.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세리 레위를 부르게 되죠. 그 세관을 보다가 불쑥 따라 나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우리 대학에 입시를 한다든지 또한 취업시험을 칠 때 벌써 모집을 했어요. 끝났습니다. 이번에 갔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또 추가 모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참 그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야, 이번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듯이 주님께서 또다시 부르셨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이지요.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도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을 주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기쁘고 정말 반가운 일이지요. 또 세리까지 부르셨다는 이런 것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때 오게 티라고 할까요? 꼭 입이 불쭉 튀어나와가지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지난번에도 나왔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싫으면 안 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꾸역꾸역 참석합니다. 그리고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잖아요. 설교할 때 꼭 따박따박 받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은혜 받는 줄 알죠. 그러나 알고 보면 꼬투리 잡으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면 아니 바리새인들이 설교 때 노트 썼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이런 것으로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나왔고 오늘도 나오는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바리새인 중에 필기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중에 필기 잘하는 사람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괜히 뭐 이런 것으로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자꾸 예수님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바리새인이 생겨난 배경과 동기를 알게 되면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두 사상, 두 세력이 있습니다. 양대 세력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있죠. 오늘 이 바리새파에 속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늘 대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왜 이렇게 두 파가 생겨나게 되는가?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부터 이미 유대는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죠. 이 당시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다른 종교, 다른 문화, 다른 통치 철학을 가졌던 그런 민족의 나라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믿음 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죠. 특별히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공직자로 되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하죠. 신앙생활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돈 벌기도 쉽지 않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참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걸 느낄 것입니다. 아마 이 당시는 훨씬 심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직장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직장을 가지고 신앙을 포기할 것인가 돈을 가지고 신앙을 포기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신앙을 잡을 것인가 직장을 잡을 것인가 뭐 이 고민이 생깁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이야지. 그래도 율법을 지키되 율법을 어기자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자는 것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율법을 지키되 좀 현실성 있게 좀 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실주의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신앙생활에도 뭐 있어야 신앙생활 할 것 아니에요. 살아있어야 뭐 신앙생활 할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는데 헌금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일리 있는 말이지요. 그래서 조금 뭐 현실과 좀 타협한 이런 그 분위기가 생겨나게 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실리를 추구하는 이런 입장이죠. 이게 뭐 꼭 부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서는 그렇게 힘드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율법주의가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리새파가 생겨나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정말 좋은 동기로 시작된 것이 이 바리새파, 이 바리새 운동이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사두개파에서는 주로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진리를 추구하니까. 그러나 바리새파는 진리보다는 명분이다. 유대인의 자존심이 있지. 돈은 못 벌어도 믿음 지킨다. 율법은 지킨다. 뭐 이런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유하지는 못했습니다.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해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는 이런 그 바리새파였지요. 그래서 바리새파는 어딜 가든지 뭐 존경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죠. 정말 믿음 생활을 하려면 저 정도는 해야 된다. 율법 지키려면 저 정도는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고 또 어딜 가나 선생 대접을 받았고 어딜 가나 상석에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거 대우를 받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초대받으면 상석에 앉지 마라. 먼저 상석에 앉지 마라. 바로 이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문화였었어요.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그 사람들이었죠.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가지지 못했지만 명예는, 지지는, 명분은 가졌던 그런 파가 이 바리새파지요. 이렇게 좋게 출발했는데 자꾸 선생 대접을 받다 보니까 자꾸 상석에 앉다 보니까 조금 달라지는 거지요. 그 자리를 유지하고 또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율법을 더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으로 출발해서 어떻게 해요? 100계명이 되고 500계명이 되고 600계명이 되고 이 계명으로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장로들의 유전까지 들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많이 만들고 하는 게 체계적으로 세워지고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무엇입니까? 그들 스스로도 그들조차도 감당하기 버거운 무거운 멍에였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이야기하거든요. 자기네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멍에를 뒤집어 씌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믿음 생활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나오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무거운 멍에를 씌워서 배나 악한 사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변질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친히 책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도 하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좋게 출발했지만 이제 변질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왜 그럴까요? 자기들도 감당할 수 없었지만은 그들은 이미 선생 대우를 받았고 이미 선생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숙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숙제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은 뭐합니까? 숙제해온 거 체크하고 혼내고 지적하고 이런 것만 하면 되죠. 그래서 학생된 백성들은 늘 힘들어요.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 백성들은 참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요. 율법 지키기가.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올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죠. 지적질을 하지요. 금식은 했어? 금식도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하루에 기도는 몇 시간 했어? 자꾸 묻고 따지고 하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바리새인들만 보면 늘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늘 그 부담이 되죠. 바리새인들은 백성들 앞에 늘 당당하게 펴고 못 보고 다니죠. 왜 선생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뭐 제대로 지키나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없지만 물어보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숙제는 학생이 하는 거지 선생이 하는 거다. 선생은 가르치고 지적하고 가르치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도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열심히 뛰지 않습니까? 감독이 뜁니까? 선수가 뜁니까? 선수가 열심히 뛰어야 좋은 결과가 나는 거지요. 뭐 감독이 뛴다고 뭐 골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독은 지시하고 작전을 내리는 것이고 실제 뛰는 것은 선수다 있는 거지요.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겠죠. 그러면서 자꾸 지적을 하니까 오히려 말도 못합니다. 오히려 거루밍이 돼가지고 아예 질이 들려가지고 그들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당당하게, 비록 부자는 아니었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그 시대의 주류였습니다. 그리고 당당했지요. 이런 주류를 제자로 뽑지 아니하고 비주류도 아닌, 그리고 뭐 어부를 지키더니 이제는 뭐 세리까지 제자로 만들어 불만이 팽배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미 선생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을 학생으로 불러가지고 내 제자 되라, 제자 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아멘하고 나오는데 그 제자 하겠냐고요. 이미 지적하는데, 가르치는데 익숙해서, 선생에 익숙해서 이제는 학생이 될 수 없는 이런 벌써 위치에 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죠. 자기가 건강하다 하는데 무슨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제가 듣는 한마디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건강하다 하다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말까지 했을 텐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옳으시죠. 건강하다 뭐 치유받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안다는데 다 아는데 주님이 뭘 가르치겠어요? 정말 놀랍고 간단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배우는 자세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유치한 설교를 해도 은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다 안다, 배울 게 없다 하는 사람은 주님의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자꾸 선생으로 대접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네들이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네들이 믿음 제일 좋은 줄 알아요. 그 대표가 누굽니까?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었죠. 바울은 자기가 신학생활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혈기왕성하게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주위로 달라듭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강한 빛이 비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쉽게 좀 우리 한국말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거 신앙 좋은 거 아니다. 자기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최고로 열심히 하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목숨까지 내놓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이건 뭡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네 무덤 판 거다. 그게 주님의 달이었지요. 가시채를 네 발굽기로 걷어찬 거다. 네 무덤 네가 판 거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고, 주님께서는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착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멀쩡하고 겉에는 멀쩡했지만 사실은 그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그 실상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의원이 필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들도 배워야 했다는 거죠. 겸손한 마음이 이미 없어진 거죠. 이미 감독으로서 자꾸 어떻게 해요? 지적질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선수가 되어서 뛸 수 없는 그런 체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 감독이 잘하는 건 뭐겠어요? 지적을 하더라도 디테일하게 지적해야 그게 유능한 감독이고, 디테일하게 잘못을 골라낼 줄 알아야 유능한 선생이라고 불리는다고 하는 이런 착각 때문에 갈수록 지적질이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백성들을 지적하듯이 예수님께도 지적을 하는 건데, 주님은 달라요. 일반 백성들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음매 기족에서 바리새인들만 보면 말을 못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지적당해도 어떻게 해요?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는 거죠. 아마 바리새인들이 그게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옳은 말만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어디 출신이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우리는 스카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인서울 출신이다. 야.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자격증은 있나 혹시? 혹시 무슨 뭘 있어? 졸업장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력이 안 되니까 간판으로 나간다는 거죠. 간판으로. 이미 차이가 확 나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식당은 맛으로 승부를 해야지 간판에 색깔로 승부하겠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역사지요. 이런 역사 앞에 그들도 겸손하게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그들은 감독의 질이 들어가지고 선수로 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 부족하면 그때라도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이미 선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학생이 될 수 없었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시대도 이런 바리새인들이 양산될 수 있는 이런 시대죠. 왜냐하면 신앙과 현실이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각 교회를 보세요. 이제는 평신도보다 직분자들이 더 많은 시대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새가족보다는 수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없고 어른들만 많은 이런 교회의 모습이죠. 이제는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 없고요. 뛰고자 하는 선수가 없고 누가 많아요? 감독과 코치와 선생들만 있는 이런 교회로 바뀌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인간 바리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년 퇴직했는데 뭘 배워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년 퇴직했으니까 더 배워야지요. 이런 자세로 나아가면 지금도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환갑이 다 됐다. 환갑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환갑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환갑하면 환장할 일이 생깁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그 과거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도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불평하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꼬투리 잡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 정말 나의 아픔의 질병이 고쳐지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